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내왔습니다. 또 부활절 우리 예배도 했고요. 또 부활주간 우리 특세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가? 그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타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이것이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죄, 무조건적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지배 아래 있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바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쉬운 예로 들면 저는 경험하지 않았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았지만 일제의 강점기에 있다가 해방을 맞은 후에 바로 우리의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충분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절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요것만을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하시는 삶,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그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까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대체 뭐냐? 이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세번역이 그것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죽음만이 우리에게 해당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어떠한 의지를 가져도요, 그의 최선은 죽음입니다. 그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요, 그 열매는 죽음뿐인 인생이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무슨 일이 되었냐? 성령의 법이 작용하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일,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일, 이것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인생은 어떠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예수님과 무관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막 읽어야만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많이들 오해해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면 이제는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혹여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뭐가 돼버려요? 해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시는 엄청난 실력을 가지시니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정도의 실력으로 살아가겠네?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겠네?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내 현실 문제 충분히 해결하겠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을 보면 열의 9은요, 문제 해결입니다. 그 어떤 사건이 내게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해결을 하려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해요. 그런데 기도가 오직 해결로만,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어떤 내 문제 해결에만 쓰이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참 서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의 내용은 바뀌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어때요? 문제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때요? 문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 우리 손해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키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 신앙의 복음의 본질의 주변을 뺑뺑뺑뺑 돌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요,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만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해결하실 거죠? 회복하실 거죠?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어떤 기대에 찬 이 말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참 기운 빠진 말로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현실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이러한 구호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또 혹여는 우리 기독교의 세력을 온 세상 끝까지 확장하자. 어떤 이러한 제국주의적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살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자. 너희는 그런 인생이야.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만을 이 시간 좀 살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 이것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죠?
스데반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이러한 삶들이 주어지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죽음을 가지고 부활로 만드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러한 핍박의 현장에서 그 핍박하는 그들을 막 물리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무지한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냐? 너희 봐라. 여기서 능력을 해가지고 뭐 그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현장 가운데에서요, 그가 주님을 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요, 예수님과 너무나 똑같이 그냥 그곳에서 죽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죽어요.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요, 로마에서 또 그들의 어떠함에서 구원하실 때에 정치적인 구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과 이 군사적인 힘, 즉 다수예요. 여럿이에요. 어떠한 큰 세력이에요.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하시냐면은요, 그 다수 앞에서 한 사람이, 한 분이 죽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에요. 성경이 지금도 요구하신 일이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 넘치는 표정으로 문제 해결하실 거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단칼에 말씀하시면서 그거 아니야. 너희는 그냥 증인으로 사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뭐 엄청난 이 힘, 이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스러움이야. 예수스러움이야. 그런데 그 권능의 참이 무엇이냐? 이미 부활이라는 능력, 그것을 이루실 분이 죽음으로 갔다라는 거야. 너희 안에 내 생명이 있어. 부활의 생명이 있어. 죽음이라도 뛰어 들어갈 실력이 있어.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막 전도의 마음이 불타요. 그래서 막 기도하죠. 또 전도 헌금합시다. 재정이 모여요. 여러분, 그 어떤 세력이라는 걸, 그 세력의 규모의 정도를 가지고 가서 땅끝까지 기독교를 확장해라. 여러분, 이런 저급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는 그렇게 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 어떻게 세력을 키워서 뭐 해보자? 최근에 어떠한 성도님이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하세요.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직장에서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야, 왜 교회는 이 나라의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그 표명을 하지 않냐? 천주교 바로 앞에 현수 막 걸고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세력이 있으면 너희들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현수 막 앞에 걸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주어졌고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세력, 우리 뭐 교단의 크기, 우리 교회의 크기, 우리 성도들의 뭐, 이걸 가지고 일할 필요가 이미 없어요. 그게 맞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대해서도 야, 너희 뭐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에 뭐 합니까? 학원 가야죠. 어제 청청 예배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을 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간 게 잘못이 아니고요. 내가 그날 예배를 해야 될까? 학원을 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의 풍토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다 어른들 때문이에요. 이 세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그냥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어요. 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거기에서 우리는 돌이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분명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면, 그렇게 우리가 2주간 특세간 기도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요, 야, 괜찮아. 야,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삶 가운데 있다. 너 좀 좋은 대학 못 가고 돈 많이 벌지 않는 직장 너 못 가도 된다. 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 가서 너 좀 말씀 좀 들어보고 너 가운데 복음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너가 알아봐 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기하고 저 바깥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 비참해질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은요, 거짓된 증인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요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 못 봤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인데요, 그들이 지금 돈의 매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이 군인들이 이럴 수 있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사람들 참 어리석다, 멍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군인들과 참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즉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알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의 어떠한 성공,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지만 돈에 매수되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경비병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 돈이 인생을 해결할 줄 알고 아이들에게 너 돈 많이 버는 직장, 결국 그걸 내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거짓 증인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요, 그 사지로 내몰릴 때 붙잡고 가는 그 증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의 삶은 예수님스러운 삶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실에 보내져서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력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곳을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죽으셨어요. 그곳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손해를 받습니다. 수치를 다 당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그럴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시면 손해 보시지 마십시오. 멍청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러한 손해 보는 일, 그러한 죽음의 일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436장의 4절을 제가 한번 읽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바뀌어지지 않는 고난의 현실,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현실을 살아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도 되는 생명입니다. 그러하오니 놀라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우리로서는 감당치 못할 이 하루를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장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샤인코스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제자훈련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중앙교회의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그 안에 예수 생명으로 또 삽니다.